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2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벗어났고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호의적으로 받지 않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2장 1절에 이제 제사장들아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 당시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 있었죠. 말라기는 주전 400년경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400년 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로부터 예수님까지 400년. 그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말하자면 성경에 특이하게도 예수님 탄생 전까지 말라기 선지자부터 아무도 없는 거예요. 400년. 그걸 뭐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샛별처럼 등장한 분이 누굽니까?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죠. 제사장들은 당시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약시대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을 다 넓은 의미 다 포함한다 그랬죠. 제사장은 그 7절에서는 그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 지식이 있어야 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바른 지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신령한 양식이 나와야 돼요. 신령한 양식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영이 소생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양식이 될 만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권 대리인. 그런데 8절에 너희는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바른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길을 가고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바른 길이 아니에요.
바른 길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해야 돼. 오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죄악이 없고 화평과 정직함이 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 바른 길에서 떠났어요. 형식은 갖췄습니다. 형식적인 의식적인 제도적인 신앙이죠. 우리도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지내고 하나님 잘 섬겨요. 기도 잘 해요. 형식은 갖췄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 형식은 갖췄어요. 뭐 용돈도 드리고 또 좋아하시는 음식도 사드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옷도 해드리고 더우면 시원한 옷도 해드리고 뭐 잘해요. 형식. 형식 제도권 안에서 갖춰야 할 형식. 사람들이 봤을 때 믿음으로 사네. 부모를 잘 공경하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바른 길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네. 복 받는다는 거야. 복 받는다. 자녀들이 잘 된다. 성공한다. 그런 기복주의 신앙 자꾸 집어넣고 하나님을 마치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상한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이 꺼져간다는 거예요, 속에서. 불 받으러 가고. 내 속에 불이 있는데 불이 꺼져간다. 불 받으러 가야지.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역병이 대창궐하는 데서도 불 받으러 다니고 모여가지고 그걸 불 받을 수 있나요? 열왕기서에서 엘리야에게 나타난 게 뭔가요? 엘리야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 좀 나와봐라. 엘리야 앞에 큰 바람이 지나가는데 막 산을 가르고 말이죠. 지나갑니다. 또 지진이 와가지고 다 막 흔들거리고 막 다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뜨거운 불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뜨겁고 그냥 감격적이고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냐? 그럼 하나님 말고 나는 성령이 충만했는가 보다. 말을 막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이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나오는데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은 진리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시다. 불 받았다는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 받는 게 불 받는 건데 사실은 율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넘어뜨려요.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고 1000번째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만들고 성경이 1000번째가 뭐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 했으니까 우리도 1000번째 복 받자. 그런 기복신앙 만들어가지고 도장 찍게 만들고 예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 시골교회 고신축교회였는데도 도장 찍는 게 있었습니다. 저 예배당 저 뒤편에 도장 찍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성미 내면 도장 찍고 뭐 저 어린 마음에도 이거 왜 이걸 갖다 붙여놨을까? 이름 쫙 써놓고 말이죠. 성미 내면 도장 찍고 또 뭐 도장 찍는 거 있었습니다. 그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1000번째 도장 찍고 1000번째 하면은 아유 참 그 여러 가지 봉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이다. 또 고행주의 있어요. 고행주의. 저도 이번 주간에 산에 가는데 좀 춥다 그러더라고요. 뭐 영하 15도, 영하 17도까지 내려간다고 뭐. 그건 고행주의 아니냐? 고행주의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좀 힘든 게 있을 수는 있겠죠. 날도 춥고 그러니까 옛날 어렸을 때 같지 않고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너희는 레위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레위와 맺은 언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5절에는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얼마나 좋은 언약입니까? 생명과 평화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생명, 영생길을 걸어가는 것. 영생길을 걸어가는 것은 날마다 영생길 걸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날마다 영이 사는 길,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가지고 영이 자라나는 길, 생명과 평화의 언약 다 집어 던지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세상에서 복 받는 거, 병 고침 받는 거, 문제 해결 받는 거, 그게 뭔가요? 저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쓰는 방식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따라가는 건 뭡니까? 우리는 세미한 음성 따라가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정말 세미한 음성 따라가나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그 세미한 음성, 영이 사는 길, 신령한 양식, 구원의 도리, 이건 다 팽개치고 9절에 너희가 나의 길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길을 떠났잖아요. 벗어났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요. 진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변질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길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떠나는 겁니다. 제사장이 스스로 말씀 떠나요. 그리고 율법을 호의적으로 받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하나님 말씀 싫어해. 성경대로 하자.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보자. 왜 성경 얘기를 왜 여기서 얘기하냐? 성경 얘기는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하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기도하자.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제 기도실에 이렇게, 기도원의 기도실. 아까 목사님들 여러 분 이렇게 오실 때 있어요. 자주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가끔 이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무슨 차를 마시든지 무슨 대화를 나누고 그럴 때는요. 저는 꼭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그럽니다. 이 방에만 오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분 있어요. 목사님들인데, 이 방에 들어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제 대화 나눈 다음에, 또, 그러면 누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또 부탁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또 이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 마시기 전에 기도하고 또 대화 다 마친 다음에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할 때 기도하고 그죠? 또 헤어질 때 또 기도하고 참 얼마나 좀 좋습니까? 기도 안 하면은 좀 찝찝하고 말이죠. 네. 내가 잊어버린 것 같고 말이죠. 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싫어하고, 성경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네. 주의시켜라, 12조 생활을 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순종해라.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초신자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이걸 싫어해. 하나님의 일을 업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교인들이 그거 싫어하니까 교인들이 무서워서, 장로들이 무서워서, 뭘 무서워해? 왜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다. 7절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사자 아니냐?
하나님의 정권 대사, 목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나는 술 안 마신다, 담배 안 핀다, 음행하지 않는다, 나는 주의를 지킨다, 나는 12조 생활을 한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한다. 아이, 저 사람은 율법주의라고. 아니, 멋대로 말을 하라 그래. 마음대로 말하라 그래. 갖다 붙이라 그래. 그러나 결국 판단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10절에 우리 모두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형제에게 배신하며 우리 조상의 언약을 모독하느냐. 형제에게 배신. 아, 형제에게 배신? 아, 지금 말라기 2장은 좀 색다른 내용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약속을 깨는 거죠. 약속을 했으면 좀 아쉬운 게 있어도 손해보는 게 좀 생기더라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은 단순한 이 구두로 하는 말로 하는 약속도 있고 또 요즘에 문자 하잖아요. 문자 뭐 카톡 문자 뭐 보내잖아요. 그렇게 할게 만날게 뭐 시간도 정하고 그것도 일종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계약입니다. 계약. 도장을 찍고 뭐 법무사 뭐 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하는 거, 부모하고 약속하는 거, 친구하고 약속하는 거, 그 약속할 때 잘해야 돼요. 약속했으면 돈 빌려가서 돈 갚기로 했으면 돈 갚아야죠. 또 시간 약속했으면 시간 지키려고 그러고. 우리는 또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있고 그 사람하고 약속한 거 지키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약속한 거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배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배신. 배반. 우리는 인간은 원래 다 배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배반의 족속이라 그랬어요. 에스겔 2장이나 3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내가 너를 저 배반의 족속에게 너를 보내는 거다. 누군데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배반하며 사는 거예요. 배신하며 사는 거예요. 저럴 줄은 몰랐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다 날아났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남았나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하나는 완전히 예수님 돈 받고 팔아먹고, 그 11명 중에 그래도 뭐 한두 사람은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반했어요. 배신했어요.
그럼 우리는 배신 안 할까요? 그래 또 그거 갖다가 또 써먹을 수도 있죠. 아, 예수님이 제자들도 배신했는데 내가 배신하는 것 가지고 뭘 그런 얘기를 하냐?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또 갖다 붙이면 안 되겠죠. 형제에 대한 배신은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내를 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이혼이죠, 이혼. 아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배신하며 우리 조상의 언약을 모독하느냐? 형제들과 세운 언약, 생명과 평화의 언약. 예배당에서는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있고 집에 돌아가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없는가요? 거기도 있잖아요. 11절에 유다가 배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역겨운 일을 저질렀으니 이 배신은 역겨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이는 유다가 자기를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거룩함을 모독하였고 이방 신의 딸과 결혼까지 하였으니 배신의 첫 번째는 이제 불신결혼입니다. 불신결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각각 좋아하는 대로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죠. 그래서 이제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불신결혼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거예요. 결혼이 뭐 목적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또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필요가 뭐가 있냐?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불신 결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신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 말라기서에서는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는 내용이 여기 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입술에 항상 바른 지식이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말하게 해주시고 저희는 모두 여호와의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떤 특별한 유별난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희 가운데 계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들을 날마다 이 캄캄한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오니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